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주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다가 운명과도 같았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더니 그 소리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에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의혹은 사라졌고 삶의 용기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동원하고 있는 것은 바람과 불의 혀입니다. 영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해요.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둘 다 입김 혹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바람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입김, 숨, 바람. 이게 영의 영. 하나님은 흙으로 정성껏 빚어 만드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움직이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역사 속에 불어오면 역사 변혁의 힘으로 나타나고요. 봄에 따스한 햇살이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식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경륜을 알고 거기 맞추어 자기 삶을 조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살아가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날 이끌어 주시니까요. 제가 여기 주보에도 썼는데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보다 가장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막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비행기가 폭파하든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든가 그 속에서 살아나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죠. 은혜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가.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입술이 타고 목이 타들어가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겨우 숨 돌리고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사는요,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아프고 애들이 탈선하고 뭐든 짓 하다가 돌아와요, 나중에.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시 돌아왔다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사는요, 애들이 아무런 탈선 없이 잘 자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요, 노인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늙어가지고 막 아파서 수술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 기대서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 부축해서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요, 편안하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느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도 주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던 자기 집에서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그가 유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 사이로 그를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비전 가운데 다 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데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제 이속 차리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망연하게 서 있던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구렬 아니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탐욕의 심장부가 되었다면 그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차마 그런 곳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많고도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세워진 건물도 많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람이 주인 되어버린 교회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함께 수행하려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처음 사랑을 저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돼요. 희망의 조짐보다 절망의 조짐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망연자실한 에스겔에게서 희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죄 지은 백성,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애가 타십니다. 자식 같은 백성을 사랑하기에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희망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요즘은 자녀를 때리면 가정폭력이라면서요. 자녀를 체벌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모 신고하고요. 이게 공산주의지 무슨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부모가 때렸다고 신고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미래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아이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무리 미운 자식도, 아무리 못된 자식도 회복시켜주고 희망을 주고 싶고 잘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희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밧단 아람으로의 먼 여정에 오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상심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지만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줄 뿐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 것이고 결과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출애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 하나 굳게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책임은 그분이 지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말썽은 애들이 부렸는데 부모가 책임을 져요. 부모 책임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속이 썩어 나가도 애가 다 타버리고 없어져 가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세월을 지난다 해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며 걷는 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는 그 희망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희망에 사로잡혀 고단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해가 되던 해 첫째 달 10일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높은 산 위에서 회복되는 성전의 모양을 지켜봅니다. 성전의 측량이 다 끝나자 주님의 권능은 그를 동쪽으로 난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은 파도가 출렁이는 소리 같고 땅은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에스겔이 그 장엄한 광경에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인 채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교회, 예산이 풍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을 온몸으로 부둥켜 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어요. 하지만 지금도 성령은 바람처럼 숨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선원들처럼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의 생기가 가득 차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웁니다. 우는 이와 함께 울게 하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강도 만난 이웃들 곁에 다가서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은 성전입니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득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합니다.